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냥 택하신 건지 만세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라고 하기도 하죠. 마태, 그 레위인 세리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그 당시에 착복한 사람이 세리인데 이름이 또 레위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세관 앞에 앉아 있는데 세관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너는 주님이 바라보시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그 한마디에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꼭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쫓아두고 이 세리 레위 곧 마태라는 사람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기쁨에 잔치를 베풉니다. 야,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세리장 아니냐? 저가 어떻게 잔치를 베푼데 예수님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야, 당신은 의인이는데 왜 저 사람이 저 마태 저 사람이 저 아주 고리 청법자 같은 착취하는 사람인데 저런 죄인들과 밥을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막연하게 말고 이 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야고보서 5장 19,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죄인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을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오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떠났다고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말씀과 멀어졌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말씀을 떠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다? 미혹당해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에게 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 이런 영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곧 믿으시고 이 죄인이 누구다? 미혹당해서 말씀을 떠난 자를 오늘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을 가질 때 가나안 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는데 또 간절히 주님,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나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 미혹당해서 말씀에 떠나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 죄인, 곧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말씀을 모르고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주수할 곳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이 없도다 하면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해가지고 부르신 것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신 쫓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보내시면서도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 고을 마을에도 촌에도 가지 마라. 이방인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내 백성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 미혹당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 촌에도 가지 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집에 내 백성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라. 하나님의 관심,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미혹당해서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 날, 오늘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만 진짜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돼서 주님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불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바로 오시지 않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 같이 다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또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한 것을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 따라 하겠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행하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예수 생명임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전부 예수님이 하신 땅의 양식만 먹으러 땅의 기적만 먹으러 땅의 복만 먹으러 찾아다닐 때 언제까지 썩을 양식을 이해할 것이냐 이야기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전부 영혼들이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영혼들이 전체가 썩을 것을 음식을 잘못 먹어버리니까 이 영혼은 겉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영혼은 전부 썩어가고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 당시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는 천국 문을 닫고 너는 들어가지도 않고 너는 들어가라지 않고 막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살려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죠. 왜? 잃어버린 양들이 있대. 양은 뭡니까? 힘이 없어요. 그 양을 그대로 놔두면 비실비실해서 전부 이 땅 바라보고 살다가 전부 곤두박질하고 죽을 운명에 처하니까 주님께서 탄식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그 집은 내 살리려고 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다.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살리는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양원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양은 초식동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있는데 우리의 예수 믿는 양원들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양식을 잘못 먹고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러 왔다고 말입니다. 아멘. 살리러 오고 예수님께서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고 예수님과 똑같이 시설을 마치고 야 너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 촌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뺑증 방황하는 영혼들 비실비실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 말씀을 떠난 영혼들 미혹당한 영혼들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들을 불러 회개시켜라. 아멘. 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딱 제일 처음에 회개란 말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회개하라 그 말은 우리는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을 제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섬기되 대강대강 섬겼고 또 배역했고 그래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그들은 멸망당하고도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포로당하고 또 왕정시대에서 분열이 되고 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해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곧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것 같이 완전히 그때는 말씀이 침묵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 후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 3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됐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 오늘 같으면 교회죠. 교회에 외치는 음성이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였다고 말입니다. 과연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파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의의 도를 전파했다.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세리와 창기는 믿었는데 요한이 의의 도로 왔어도,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는데 너희들은, 지도자들은 안 믿는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뭘로 전했다? 의의 도를 전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 5,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니, 선지 엘리야는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또 선지자를, 선지자 말씀을 전한다고 말입니다. 엘리야를 보낸다. 근데 뭘 전한다고 합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 엘리야가 모세에게 전한 율례와 법도, 그것을 가지고 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은 뭘 가지고 온다? 신의 산에서 전했던, 모세가 전했던, 신의 산에 전했던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 곧 엘리야요. 그가 곧 엘리야와 같은 능력 가진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은 뭡니까? 곧 의의 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의의 도고, 오늘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 전했던 말씀들이 오늘 의의 도다. 그걸 가지고 온다고 말입니다. 왜? 불러 회개시키려고. 그 말씀 돌아오라고. 그 말씀은 계속 지금까지 역사한다고.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종시 그 전했어도, 세리와 창기는 들었어도 당시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죽여버렸다. 영원 죽여버린다고. 다시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반드시 돌이키게 해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땅에뿐만이 아니라 멸망당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맞다면은 이 불러 회개시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살리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불러서 회개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은혜 받았다면 그 역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기까지 알았다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미혹당한 것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 가깝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다 그 말입니다. 곧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미혹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3장 7, 8,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미 창세 때부터서 이미 모세가 전했을 때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부터서 더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서 이미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 불에 던졌다고 말입니다. 아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오셨다. 그 죄인은 뭡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 말씀에 떠나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촌에도 가지 말아야겠어. 그건 이미 제껴나서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탄식을 한 거죠, 탄식을. 우리도 이 말씀을 사모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가까우니까 주님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내가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내 몸이 빛이니까 나가 참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다시 마태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 명령하게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자고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을 받았지.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 생각은 버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벌해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주고서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러나 자고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땅의 열매뿐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열매다고 말입니다. 내 영혼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네가 받았다 그러더라도 오늘 생명을 너를 네가 피를 받았어도 고백했어도 성령으로 고백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입으로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입니다. 엄청난 말인데. 다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뭘 열매를 볼 수?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 물질의 열매는 가장 적은, 성경상으로 가장 적은 거예요. 맞지요? 내 삶의 열매. 돌아봐서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이제 얼마 금년 안에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은 알파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고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고 말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서 열매로 보아 안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금년 한 해가 정말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금년 한 해가 진짜 화살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유서같이. 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럼 내는 열매를 무엇을 맺었는가? 돈 많이 벌고 뭐하고 그게 열매예요. 그 중요한 열매예요. 내 영혼의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열매는 내가 더 좋아졌다. 집에서 내 입술의 말과 가정에서 내가 아내 남편을 대하는 거 내가 쓴데 내가 할 수 있잖아. 아니 물어 안 봐도 내가 말씀이 내게 있으니 구한다면 딱 보여지지. 내가 좋아졌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썩었는가? 아니 미혹당하고 있는가? 멀어졌는가?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영혼권의 이름을 믿는 가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내 백성이, 내 핏값으로 산 백성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노라.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이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내가 주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을 강하게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권세가 지어져. 여러분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본체 많죠. 아니 언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아니면 좀 애가 타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힘쓰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열매 아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은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어떤 사람은 더디 온다고, 그런 사람들 말은 진짜 믿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도 참고 계신다. 지금도 참고 계신다. 그렇게 항상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오래 참으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도 저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오래 참고 계시겠구나, 오래 참으시겠구나, 저 영혼이 반드시 살기를 원하시겠구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겠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애타는 마음. 그런데 놀라운 거 뭡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와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탄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 있고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기도도 들려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온전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잠자리 기도가 들려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뜬 것도 감사고.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녁에 내가 다음 일을 내일을 염려하지만 염려가 없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게만 점검한다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땅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 주께서는 너희가 더디다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실까? 왜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고 계신다. 그렇게 한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도적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터지는 겁니다. 애간장이 터지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부부가 밭을 갈다가 일을 하다가 같이 살다가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길도 여러분과 같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근데 과연 그것을 내 심령에 감각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오늘 밭을 갈다가 오늘 매를 갈다가 오늘 주님이 부르면 나는 어디로 가겠는지, 내 이웃의 내 가족의 영혼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가겠는지 모르면 할 수 없겠지만 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심령에 각인이 안 된다면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곧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곧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과일을 볼 때 썩은 과일이 있고 썩지 않은 과일을 볼 때 분별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심령이 상하지 않고 살아있어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긴
오래 참으사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천국 가기를 원하노라. 회개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주님이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애 타는 게 있느냐고 말이요. 나부터 마찬가지고. 애간장이 타는 게 있느냐고 말이요. 하나님의 타는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아멘. 그러니까 애가 터지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고 오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세관이 독시자 이렇게 싸간 나쁜 놈들아 독사들아 하면서 제자를 부르고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애타는 심정, 이 심정을 갖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보다도 훨씬 우리는 멀리 떨어지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절차탁말을 하고 더 근신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를 않다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값싼 은혜만 찾아 산다고 말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노아시대 때 우리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정말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무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80년을 외쳤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썩을 것만 그렇게 쳐다보고 주님이 오신다. 물이 쏟아져도 당연히 뭐 세상에 비가 오지. 이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구하리라.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심판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70년 80년간을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래 왜 했는데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업신 여겨버리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 일에만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국은 소수가 들어간 걸 알아요. 근데 노아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8명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8명만 천국에 들어갔대요. 왜 들어가냐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된다. 악에서 돌이키게 된다. 여러분 미혹당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말씀을 떠난 자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간절함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러 심판해버릴 때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단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이 구원은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물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이 땅의 상급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심판, 천국과 지옥 심판이었습니다. 아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 때는 불심판을 한다. 겨우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네가 주여 주여 불렀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곧 오래 기다리실 때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뭘 어떻게 오셨어요? 죄인을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일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제자에 줬던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8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탕자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뭡니까? 결국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아버지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이고 뭔 천하가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는 성전에 계시고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해도 주님 그 마음 심정 품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집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죄인이 우리에게 온다고 봅시다. 이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너와 네 자손이 이제 다 돌아와. 내게 돌아와.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다른 것 듣지 말고 명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많은 말씀을 줬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온전히 한번 따라서. 아멘.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들으니까 주님이 의인을 부른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그 음성이 들리거든. 내 모든 복과 때로는 저주가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이게 하신 것은 나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구나 생각이 나거든. 너는 이제 내가 명한 것을 잘 너는 나한테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따라오되 이제 한번 온전히 따라봐. 온전히 따라서 이게 시편 26편 다윗입니까? 여호와여 주여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아멘. 이제 한번 너 온전히 한번 너 따라봐. 온전히 따른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한번 온전히 한번 따라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한번 따라보면 오늘 탕자의 비유같이 그런 역사가 벌써 시작이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3절 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뜻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너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내가 선을 행하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네가 그 마음 먹으면은 네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요. 야, 이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야, 온전히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버려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르는 음성, 의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창대케 하시고 이제 뭐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결단이 중요하구나. 주의에는 대강대강 아니고 진짜 아버지 들었던 그 지식으로 끝나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나도 한번 살아보게 아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계속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께서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고 네 입에 있다.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되지 않소? 내가 그 부족하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면 증거를 대우는 역사할 거 아닙니까?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자식들 마음 돌릴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나 아내도 마음 함부로 말 듣는다고 되든가요? 그럼 누가 한다?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 돌아오는 음성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식들에게도 내가 마음에 니도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부어줘버리고 새 일을 창조해버리고 자식에게도 마음을 부어주시고 할례를 항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나오겠죠? 그리고 너로 중요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도 살고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게 하시렵니다. 다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마음 품고 내가 온전히 한번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렇게 줄줄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네와 네 자식의 마음에 할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할례를 부어주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겠고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겠다. 죽은 영혼은 살려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대적한 것들 마귀 역사하는 것들 내가 싹 해결해버린다. 아멘. 계속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직도 대강대강 하는지 어떤 분은 내가 감하고 꼭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이 어떤 것은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각종 임의로도 빼버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보태버리고
빼고 더하고 빼고 혹시 그런 거 아닌지 잘 보시고 온전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너 돌아오기만 해봐. 내 말씀만 붙들어봐.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한번 해봐. 영생이 말씀이 싸우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가지도 않고 아버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 거듭 확증을 해버립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율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은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복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것도 아니다. 힘든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느니라. 오늘 그렇게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집 나간 당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다면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지 않고 온전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기쁘게 돌아갑시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더욱더 힘써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더 나가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떠난 자, 아직도 예수를 믿고 미혹하는 자, 말씀에 멀리 빗게 서 있는 자, 잘못되고 길을 가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